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또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우리 인터넷 생중계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거지 나사로의 신앙인데요. 성경에 나사로 두 명 나온다 그랬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의 나사로. 이 베다니 나사로는 그 별명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별명인지 모릅니다. 누가 나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해준다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베다니 나사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별명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누가복음 16장에 또 한 명의 나사로가 나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그 삶의 형편은 정말 다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장, 12장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 이 가정 가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도 그렇고 참 좋다. 어디 하나 구겨지는 느낌이 없는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말할 때부터 벌써 나사로 앞에 우리가 거지라는 표현을 하니까 실제로 거지였고요. 그래서 이 인물을 다루는 일은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리운 그 나사로를 다룰 때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을 갖는 거죠. 오늘 이 거지 나사로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간 이 나사로를 우리들이 설교하게 되어서 참 좋다. 성경 인물을 설교할 때 그 성경 인물에 대한 교훈은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교훈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런 면은 없는가, 혹은 내가 그 인물과 비춰보았을 때 그 인물을 내가 반면교사로 삼을 것인가 혹은 모범교사로 삼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살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 세계 문제까지 다루는, 특별히 우리 이 성경은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을 우리들 높이거나 낮추거나 개인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좌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부분을 유의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대할 때도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이 친서 관계를 결정할 만한 기준, 혹은 그 사람의 이용 가치를 따지는 기준,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배경을 살피는 기준,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슬퍼지는 거죠.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이 패싱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취급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성경의 인물을 다루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들을 때에 이 성경 인물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바 교훈, 그리고 또 그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 이러한 것들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예요. 제가 이 부자 베다니 나사로를 살필 때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오늘 여기 20절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웠다 그랬어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참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이게 참 정말 우연은 아니죠. 뭐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으니까. 근데 우리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참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 이름을 지을 때 그전에는 뭐 막 대충 지었지. 그냥 개똥이, 소똥이 이런 것도 어떻게 사람한테 개똥이란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외국 스포츠 경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 이름에다가 뭐예요? 뭐 맥도날드라고 햄버거 이름 붙인 사람도 있고 그 집안에 참 별 이름을 개 이름 갖다 붙인 사람도 있고 많아요. 근데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각자의 다 이름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 이름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름이 끝내주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줘. 히브리어로 보면은 엘레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이 나사로라는 이 단어가 의미가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엘리에셀은 뭐 성경에 몇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신실한 그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종이 엘리에셀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오랫동안 없으니까 혹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한 그 후사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충성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성경에 그닥 많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 모든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름으로 미루어 볼 때 나사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 자랑,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예요. 이름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랬죠. 이름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모세에게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가 게르솜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그네 되었다는 의미고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의미였어요. 모세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모세의 입장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모세의 입장을 보니까 모세는 그 일생이 전반 40년 동안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교육을 다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중간기 40년은 나그네로 살았단 말이에요. 나그네로 살았어.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았던 인물이 바로 모세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에 버려진 그런 삶이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시작.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여러분, 근데 헌대가 뭐예요? 헌대는 일종의 피부병 같은 거예요. 몸에 이 피부병이 나가지고 상처가 나고 곪고 피가 나고,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헌데를 앓는 이 피부병을 앓는 이 나사로가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할 정도로 가난하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죠. 이건 거지.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비참, 가난과 고통의 삶이 계속된 거예요. 이 세상적 가치로 본다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지 나사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몸도 아파 안 좋아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겨우 얻어먹고 살아. 먹을 것이 오죽 없으면 일을 할 수도 없고, 심지어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개가 등장하잖아요. 개가 등장하면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성경에 개가 등장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개 키우는 사람들은 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요즘 개 얘기 잘못하면 안 돼. 그 개가 아니에요. 그 개가. 성경에 개가 등장하잖아. 일단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그 피부병 그 헌대를 앓고 있으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는데 개가 와서 그 상처를 핥아. 말로만 해도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비참한 거 아닙니까? 참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중에도 어떻게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이 거지 나사로의 상황을 보면서 그가 비참하고 가난하고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오히려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삶을 살아가는 나사로를 보지만, 우리가 나사로와 같은 입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들을 보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 예배당에 나온 분들이나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보면은 문제 있는 사람들만 다 모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생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인생사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내 힘으로 안 되고 나 혼자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거지 나사로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저 배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피부병을 앓고 있어서 그 병든 것을 치료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사로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로 신음하고 어떤 문제로 마음을 쓰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말끔하지 않고 청명하지 않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일들은 혹시 없습니까? 한 치 앞들 내다볼 수 없는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우리가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계획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니까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정말 그랬더라고.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그런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능한 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시고 앞서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믿음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밖에 안 나와요. 우리 인간이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와 상황, 여건 이런 일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몇 년 전이죠. 지금부터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됐나요? 30년은 안 됐나? 우리가 그런 30년 정도 그 정도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이 세계에 이렇게 아주 문명국이면서 부유하고 세계를 이끌 만한 그런 상징적인 나라가 바로 OECD라고 하는 그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OECD에 가입하고 났더니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경제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되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여러분 선진국은 돈만 많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환경이라든가 혹은 또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 상황이 과연 선진국다운가를 보는 거죠. 돈 많은 나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안 하는 나라가 그 나라에 자존심이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지, 세계 경제 개인적인 경제 순위로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우리보다 몇 배, 몇십 배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지구촌에는. 근데 그런 나라 선진국이라고 안 합니다. 돈 많은 나라라 그러지, 부자 나라라 그러지. 그런데 이건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1등하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교통사고 1등하고요, 자살 1등합니다. 자살.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자살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 내 힘으로 무엇이 안 되니까, 내 앞에 닥친 그런 상황 가운데 가장 최후적 절망의 결론이 바로 자살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목회할 때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기업인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자살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자살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생명 죽이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일이에요. 원래 자살이 많기로는 뉴욕이라든지 런던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후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영국을 갔다 와본 적이 있는데 날씨가 계속 추적추적 비 내리고 흐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 그냥 날씨 자체가. 그런데 바로 그 자살 많기로 유명한 뉴욕이나 런던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많아요. 교통사고도 많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 교통사고는 20시간마다 한 명씩 죽어요, 우리나라가.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자살은 3시간 만에 한 명씩 죽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하면 실패하고 좌절감이 극대화되고 자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이 미약해지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할 때, 이번 주간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사람이, 그냥 누구라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마 여러분 뉴스 다 보셨으니까. 물론 실패로 돌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은 이제 그 생명은 다행히 건졌어요. 저는 잘 되기를 바래요. 다시 회복되기를.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의 생명도 중요한 줄 모르고 내가 해보다가 안 되면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그 전에는 그게 없었겠습니까마는 최근에 자주 이렇게 언론에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알게 된 거죠. 이 전속 학대라든지 전속 살인이 참 많아져요. 자식이 부모 죽이는 일도 있어요. 지금 내일 모레 명절이잖아요. 이 명절이 되면은 다 고향 부모님 생각하고,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절반 정도밖에 중학교를 못 갔어요.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내 같은 동급생 이 친구들 중에 주로 여학생들은 많이 서울로 올라가 직장을 구하고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의 부모님들과 또 동생들을 위해서 우리 누나들, 형들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가족 관계를 따져보면은 여러분이 그랬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그랬을 수도 있어요. 몸 바쳐서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동생들 가르치고 부모님 모시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지금하고 따져보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나라 자체가 어려운 나라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왜 가부장적인 구조가 가능했느냐?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살림을 하는 구조예요. 아이를 키우고 그런 구조야. 남자가 하루를 벌어와야 그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라든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시절이었죠. 그때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가 형성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찌됐든 얘기하면은 조금 부당하고 힘들어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수긍했단 말이에요.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했어요. 아버지 들어오기 전에 잠 못 자. 술 한잔 거나하게 들어와가지고도 그냥 잠자고 있으면 어디 아버지도 안 들어왔는데 너희들 아버지는 빼 빠지게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이고생하고 들었는데 너희들이 잠을 펴자고 있냐? 그러고 팔 걷어차도 그냥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에 의해서 양육되고 이 집안의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남편에 의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시대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도요,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어요. 지금은 어때요? 모두가 다 경제적인 활동과 능력이 동등해졌어. 남녀가 큰 차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오히려 잘나고 똑똑한 여성들이 많아졌어요. 왜? 배움의 기회가 여성들에게도 함께 균등하게 주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능력이 우선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직장이라든가 산업터에서 능력 위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서울시장 경쟁하는데 여자들끼리 경쟁하고 있잖아요. 싫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목사님 저거 싫어한가 보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시대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한다. 이런 덕목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중요한 근간이잖아요. 특별히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부모를 효도하라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다 깨져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는 가족에 대한 의무와 사랑과 책임과 봉사의식이 다 깨져버렸어요. 철저히 개인주의예요. 가계를 이어간다고 하는 건 꿈도 안 꿔요. 생각도 말아야 돼.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갈수록 더 그럽니다. 오직 나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돼요. 이런 시대가 좋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저는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전사님은 꼰대 라떼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전에는 어땠어요? 지나가면서 내 밭에 가가지고 호박 따고 가지 따고 오이 따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다가 사람 만나면 하나씩 나눠주고, 나눠주면 또 뭐 받고 다, 그리고 내 밭에 가가지고도 내 밭도 아닌데 가가지고 따가지고 먹고, 밭에 가서 오이 좀 따네.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끝이에요. 동네에서 가을에 감이 열리면 감 많이 따먹었어요. 근데 그때 뭔 말한 줄 알아요? 까치밥이나 남겨놔라.
겨우 그랬지. 우리 집 감 따먹었다고 누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야단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 꿈도 못 꿔. 철저히 개인화되어요. 고립됐어요. 이 고립된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를 만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이 코로나 블루가, 이 코로나 때문에 찾아온 우울증이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이 집단적 이 신경 정신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라든가 언론에 노출되는 모든 환경들은 막 어둡고 음산하고 나쁘고 좋지 않은 소식들, 그런 내용의 드라마나 노래 이런 것들 많이 하면 안 돼요. 좀 건강하게 밝게 좋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지. 맨 사람들 죽이고 속이고 나쁘고 이런 얘기들 그렇게 해야 시청률 올리면 다냐. 좀 이 문화적인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완전히 녹아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개인주의화 되었던 우리들이 철저히 고립이 된 거예요. 철저히 고립이 되었어요. 저부터서도 거의 교제가 단절된 거예요. 저부터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밥을 한번 제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밥 한번 먹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이번 당회 때도 못 모였어요. 우리 장로님들. 주일날 저녁에 장로님 그래도 얼굴이라도 잠깐 뵈려고 그 예배 마치고 주일 밤에 그 당회실에서 잠깐 얼굴 뵈고 그것도 한 5분이나 10분 있었나? 그리고 금방 헤어졌는데 요즘은 만남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전 같으면 선물을 들고 명절이 되니까 찾아뵈야 할 사람들을 못 찾아뵈요. 택배로 보내면 그만이에요. 그것도 못하면 할 수 없고 경제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은 민감해지고 우울증세가 심해져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럴 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뒤돌아보세요. 우리 인생을. 그런 순간순간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적절했던 방법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였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무엇을 이룬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지난 생애 동안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면 또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는 성경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은 이런 때에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을 제가 타이핑을 하고 오늘 이 말씀 준비를 저는 집에서 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말씀 집에서 컴퓨터 해가지고 이제 이메일로 해서 내 목양실로 들어가니까 빚쟁이가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오전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원고 주세요. 그래서 잠깐만 나 이메일로 보내놨으니까 빼줄게 그랬는데 집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가면서 타이핑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는 비참했습니다. 그 삶이 무엇 하나 내놓을 것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내놓을 거 뭐 있습니까? 이 김 목사가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 무엇 하나라도 있다면 나는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벼락 맞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저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었고, 나는 그 결론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에 경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들이 말짱어사다.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몇 주 전에 제가 잠언 16장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받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간 것이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게 최후의 축복인 거예요. 지나온 과정들은 다 지나갔어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나온 과정들은 다 뒤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거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지였던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의 죽음을 누가 거들떠나 봤을까요?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버려졌다고 봐요. 거의 버려졌다. 누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존재감도 없고 오히려 번거롭고 귀찮은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그 인생이 정말 비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천사를 보내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가셨어요.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예요? 천국 같다는 말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비록 그가 힘들고 고단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고 무시당하고 개가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의 삶을 살았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참하고 슬펐지만 죽어서는 비참함과 슬픔이 없어요. 영원한 위로를, 여기 오늘 25절 말씀을 보세요.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지금 이 부자도 같이 죽어가지고, 부자는 나중에 또 설교 또 할 거예요. 부자는 이 부자도 죽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자니까 지옥 가고 거지니까 천국 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괜히 부자들 찔리고 거지들 괜히 이상한 생각하니 그것 아니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 부자는 지옥에 갔어. 그래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대도 내 온몸이 서늘하게 될 정도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는 어때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병들어 고통하고 가난해서 힘들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되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여러분 근심 떠날 날이 하루나 있습니까? 평생 그 속에 살고 소망 없는 자로 전전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천국에 가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 천국에 갑니다. 나사로가 또 그 천국에 간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이게 최후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혼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좌우편에 아주 악랄한 강도들이 함께 못 박혀 죽게 되었어요. 십자가는 아무나 달린 것 아닙니다. 나라의 반역죄라든가 도저히 용서 못할 정말 지독한 범죄를 지은 사람만 가려서 최후의 아주 그냥 극형에 처해야 할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좌우편에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너는 문제가 있어서 이러냐, 어디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막 이런저런 소리들이 십자가 밑에서 웅성웅성 들려오고 비난합니다. 한편. 그러니까 또 한편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편에 있는 강도가 회개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죽음의 일보 직전이잖아요. 같이 죽어가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하실 백성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멀쩡할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전에 성경 공부할 때는 꼭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요. 입을 탁.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 한편 강도는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소망도 없고 고통만 남아있고 이제 숨만 끊어질라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만난 거야. 그게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멀쩡할 때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아멘?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에 저는 이 세상에 요즘 가끔 보면은 운 좋은 사람 메디 이런 얘기 막 간혹 나오는데 세상에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은 바로 이 한편 강도예요. 그 순간에 주님 만나가지고 구원받아 천국 갔으니 어떤 사람은 이런 구원을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은혜의 구원이지, 축복의 구원이지. 그런데 이 한편 강도는 그랬어요. 한편 강도는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자랑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좋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지 나사로는 중간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명한 터툴리안과 같은 교부는 이 거지 나사로를 실제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실제 인물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대체적으로 실제로 경험한 그 당시의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비유의 소재로 삼아서 알기 쉽게 전달했기 때문에 터툴리안의 말대로 이 거지 나사로가 실존한 인물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고 최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최후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 삶의 최후의 목적지 천국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젠가 나도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는 참 목사여서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되새기고 깨닫는 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장례식을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수를 헤아리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장례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도 죽는다는 거죠. 나도 죽는다. 여러분, 죽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겁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그 본능을 이기는 게 뭐예요? 본능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더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간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천국을 기억하고 목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땅으로 끝나요. 그것이 솔로몬의 허무주의인 거예요. 솔로몬의 허무주의는 이 세상의 허무주의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솔로몬은 다 경험해 봤는데 그것은 다 허무한 것이더라.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우리는 모두 아낌없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유일한 소망으로 소망해야 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갔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어때요? 지금 이 시대는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즐겁고 슬픈 것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어. 좋은 건 좋은 대로, 슬픈 건 슬픈 대로.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하루살이 같이 살아. 옆도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살고 멀리도 보지 못하고 코 밑에만 보고 살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지은 것이 영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에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최후의 축복인 천국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지 나사로와 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 땅에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고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되고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